2022년 9월 19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짧은 질문에 대하여 8장부터 10장까지의 긴 답을 통해 질문의 본질을 꿰뚫고 우상 숭배를 경계할 것을 권면했던 바울은 이제 예배에 대한 질문에 답하려 합니다. 공적 예배에서 여자가 머리에 두건을 쓰는 문제를 가지고 예배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 그리고 마음가짐 등을 설명하고자 하죠. 사실 바울은 예배 때 유대교를 연상시키는 복장을 금하고 일반적인 단정한 복장을 입을 것을 가르쳤었습니다. 2절에서 말하는 내가 가르친 전통이 바로 그것이죠. 바울은 유대교의 복장과 형식 등을 따르지 말 것을 가르쳤는데요. 이는 유대교의 외식을 따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따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유대교의 그것이 아니며 율법이 우리를 얽매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하여 복음으로 남녀가 평등하고 자유함을 얻었으니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고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의 주장에 대하여 예배를 통해 자유를 누리는 것과 자기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죠. 바울은 교회에서 공예배 시 여자들이 머리에 두건을 써야 함을 주장하며 그 근거로 세 단계의 질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남자의 머리가 되고 남자는 여자의 머리가 되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머리란 권위 혹은 주인의 위치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자칫 여자와 남자가 차별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게 말씀을 오해하여 남자는 우등하고 여자는 열등하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죠.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남자에게는 남자의 역할을, 여자에게는 여자의 역할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권위가 그리스도에게서 나고 그리스도의 권위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남자들이 머리에 수건, 곧 키파라 불리는 유대인의 전통 복장을 착용하고 대표 기도나 예배의 대표자의 자리에 서지 말 것을 말하므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유대인들의 회당이 아님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반대로 여자의 경우는 수건을 쓸 것을 명하죠. 이는 당시의 여자들의 복장 문화에 기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의 여자가 남자처럼 머리를 짧게 깎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것 역시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겼죠. 결국 바울은 남자와 여자 공히 당시의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복장, 곧 간결하고 단정한,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책 잡히지 않을 복장을 하고 예배에 나올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10절 역시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죠.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라는 바울의 말은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무리가 있는 표현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바울은 남존 여비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완성이 여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어졌다는 말로 남자를 도와 완전케 하는 역할을 여자가 하고 있음을 밝히죠. 그래서 바울은 오해가 없도록 10절에서 여자들의 두건이 천사들로 말미암아 얻은 권세 아래 있는 표라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을 통해 남자와 여자의 동등함을 강조하죠. 13절에서 바울은 다시 처음의 문제, 곧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대표 기도 등 예배의 대표자로 나서는 일에 대한 것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남자가 긴 머리가 있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는 것처럼 여자가 머리를 짧게 하고 그것을 가리지 않는 것이 부끄러움임을 역설적으로 말하죠. 여자의 긴 머리가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 여인들 중에 바울의 말을 오해하여 남자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길이라고 착각하며 머리를 짧게 깎고 머리에 수건을 두르지 않은 사람이 생겨났기 때문인데요. 바울은 긴 머리가 자신을 가리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면서 여자가 자신의 머리를 가려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 점은 더 이상 논쟁할 이유가 없는 명확하게 지켜야 할 전통이라고 선언하죠. 오늘 바울은 예배에 들어감에 있어서 특별히 대표 기도 등과 같은 예배의 대표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가를 알려줍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과 다른 복장을 요구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가르쳤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자기 편한 대로 예배에 나오는 것을 금합니다. 자유를 누리되 온전하고 거룩함에 걸맞는 복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는 곧 우리의 마음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의복은 나의 상대방에 대한 자세를 나타내기 때문인데요. 상견례 자리에 민소매 옷과 짧은 반바지를 입고 나가지 않듯이, 면접 보는 자리에 트레이닝복을 입고 가지 않듯이, 격식이 있는 자리에 속이 훤히 보이는 천박한 옷을 입고 나가지 않듯이 율법에 얽매인 특정한 드레스 코드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감의 자각을 가지고 온전한 마음과 드림의 자세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에 임하는 자세를 점검해 보죠.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남자들이 머리에 두건을 쓰듯이 혹은 여자들이 짧게 머리를 깎고 수건으로 가리지 않듯이 그렇게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헌금으로 자기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여기며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지는 않는지요. 아무렇게나 대충 걸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화려한 복장으로 다른 사람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의 예배에 임하는 자세와 마음을 다시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예배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칫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된다고 여겨질 수 있죠. 하지만 본문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바울이 전혀 그런 의도를 가지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단지 당시의 문화와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여자와 남자의 역할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를 통해 창조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그 창조의 질서는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가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를 돕기 위해 여자가 창조되었으며 남자를 위해 여자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를 종의 위치에서 맹목적으로 섬겨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남자 혼자는 불완전하기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에게 허락하심으로 남자의 부족함을 채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11절과 12절을 통해 이 점을 밝히고 있죠. 남자와 여자 모두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에게서,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죠.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 차별이 없습니다. 각자 서로의 위치에서 역할을 다하며 서로를 도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갈 뿐이죠. 요즘 젠더 갈등이 심각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공격하며 온갖 혐오를 쏟아내고 있죠. 이러한 문화적인 갈등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과 판단 기준을 가져야 할까요? 남자와 여자는 차별이 없으며 단지 역할이 있을 뿐이라는 성경적인 젠더관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서로를 돕는 존재로 창조된 피조물로서 서로를 보완하며 작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인 가정을 이루고 세우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이뤄감을 깨닫는 오늘 묵상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스스로 또한 장년들은 우리 자녀들이 성경적인 젠더관을 갖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여자의 수건을 두르지 않음에 대하여 언급하며 강조하는 이유는 어쩌면 이것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자들이 바울의 말을 오해하여 남자와 같이 되고자 한다는 것이죠. 바울의 복음은 자유와 평등을 말하지만 이 자유와 평등은 남자가 남자의 역할을, 여자가 여자의 역할을 하는 데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헬라인과 유대인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헬라인은 헬라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헬라인이 유대인처럼 되어야 평등을 얻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죠. 같은 의미로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고 할 때 여자가 남자가 되거나 남자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부여해 주신 이 각자의 역할을 모호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게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죠. 오늘 바울의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모습과 역할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단 남자와 여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문제, 낮은 자와 높은 자의 문제, 각기 다른 달란트를 갖고 있는 자들의 모든 문제도 이와 같죠. 여자가 남자가 되어야만 영광스러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듯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와 같은 역할을 해야 영광스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의 위치에 서야 영광스러워지는 것도 아니죠. 각기 다른 달란트를 가졌으니 그 달란트에 맞도록 그 역할을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를 판단하고 가두며 그 가치관에 따라 나를 맞추려 하면 고달픕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임을 자각하고 인정하며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비결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나의 역할을 묵상해 보죠. 나에게 주어진 모습대로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묵상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도전을 발견하게 하시어 한 주간 예배를 준비하는 삶을 다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나의 역할과 달란트를 생각하며 그것을 이루고 감당하기를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나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